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은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한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머리 위에도 함께 하사 오직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입성장입니다. 종려주일이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벳박에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박에는 감람산으로부터 1km 거리에 있으며 바로 감람산 언덕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벳박에에서 여리고 쪽으로 바로 옆마을을 베다니 마을이 있었는데, 옆마을로 이곳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에 계실 때에는 주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6월절을 4번 보내셨는데, 마지막 해인 AD 30년 초 6월절을 지금의 우리가 부활절로 지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경이 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따라 올라오시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 중에서 4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훈련을 하실 때 쓰시는데, 이번에도 또 4번째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한번 의미심장하게 봐야 하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요. AD 27년에 첫 번째 6월절, 28년에 두 번째, 29년에 세 번째, AD 30년에 네 번째 6월절을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내용은요 구약 시편 8편 2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거 모세 때부터 1500년간 동물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볼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즉 소경과 저는 자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죠. 표현하시면서 이들을 실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자 고쳐주심으로 실제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복음의 혜택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10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시편 8편 2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미할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정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 뒤에 숨어있는 뜻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물을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 섭섭하다 하지 말고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이 있구나 하면서 이 사건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보고 그분의 원하는 것이 뭔가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도 이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입성 후 첫날을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깊은 뜻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19절에 보면 잎사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인데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과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여호와가 예수님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으므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을 아시면서 주변 사물들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이 종말을 보면서도 주변 사물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그럼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겠지만, 또 아니면 왜 이렇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시고, 이게 1948년 5월 14일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텔아비브에서 독립 선포를 5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벤구리온 수상이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며 성경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들도 화가 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화가 나셔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혼낼 때 그렇죠. 이놈 자식 아니면 나가 죽어라 이러죠.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신과 또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다 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은 성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조건들이 많은데, 그 조건들을 여기서는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점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는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으나 실제로 그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AD 70년이죠. 이 말씀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루기는 7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AD 30년에서 70년 사이 이 40년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12제자들 보면요, 120문도, 예루살렘 교회 창립, 교회를 통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8년경 순교했죠. 그렇게 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여기에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재림이 가까울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월요일에 저주하시고 다시 화요일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또 그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 화요일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내가 말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마태복음 21장 23절로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날짜를 세는 방법은 여기서 그날인 화요일은 세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수요일은 별로 많이 안 하시고 특히 목요일 저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성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은 성만찬 때 하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특히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 5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서 그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화요일 첫째 이제 말씀하신 제1강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명해야 모르므로 그냥 스쳐 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년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 제자들의 훈련 기간인데 그 훈련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3년 공생의 목적도 되는데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죠. 베드레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줬으나 의심하고 제자들을 시켜 다시 확인했죠. 누가? 세례 요한은 오신다는 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그래서 그가 천국에선 작은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요. 이런 것을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1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3년 공생애 중에 중간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가다라 지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슬비를 내리듯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으나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즉 구세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온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하시고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후 부활하여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방으로 선교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에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2강에서는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도 그들이 복음을 배척할 것과 이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을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고 또 그와 함께 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세 번째 강의를 우리가 본다면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같은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화요일에 네 번째 강의를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또다시 종말로 넘어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에는 자기 아들 즉 예수님이고요. 혼인잔치는 공중재림에 대해서 유대인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에는 사거리 길에서 가서 청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전부 이방인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이방인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그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5강에 가선 다섯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가이사에게 세에 바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계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즉 35절에 보면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면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들도 그 수준에 맞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화요일 여덟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죠.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지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준엄히 꾸짖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배워야 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깊이 알고 그것을 보고 생각하여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 일이 그러한가 하고 늘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